하나님의 말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67면에 있습니다. 욥기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들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그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니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게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더늘 주께서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하신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다 함께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을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마 여기 지금 은혜성전인데요.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렌타인스, 사랑을 나누는 그 날이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도 이렇게 가운데로 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됐는데 참 이 사랑 계절에 이렇게 또 의자가 가운데로 몰아져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실은 오늘 말씀에서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찾기가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1절서부터 그렇게 10절까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왜 욥을 오늘 20절 말씀에
실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것도 오늘 그 큐티인에서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관역으로 삼으셨는가? 관역. 그러니까 목표, 어떠한 표직으로. 네, 활을 쏠 때 거기에 그 맞히는 그 곳 있잖아요. 그게 털깃이라고 하는데요. 보면 탈겟 쇼핑몰도 있죠. 네, 그러면 거기에 빨간 점이 있고 또 하얀 게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관역으로 그렇게 삼으셔서, 네, 우리를 향하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왜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까? 그래서 왜 관역을 삼았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니까, 연약하니까, 고통 속에서도 실은 욥은 1장에서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안 짓고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리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런 고백을 한 욥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계속 이렇게 계속 이어지자 이제 욥의 그 찬양하는 입술에서 이제 불평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이거를 느껴요. 참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사람들마다 다 처방이 다르죠. 네, 감기 들린 사람은 감기약이 필요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좀 여러 병증이 있는데 병증이 다름으로써 또 처방도 다릅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이러한 처방이 네, 실은 적합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욥한테 이런 처방을 이렇게 아마 이렇게 그거를 잘 받아들이겠냐 하면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욥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련이었던 것이죠.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어려움을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주신 처방이 이 욥에게 얼마나 그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럽고 그 영혼 깊이까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었던가 우리는 욥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체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고, 이런 것을 피하려고 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실 때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이러한 시련들을 당할 때 그 영혼들이 믿음으로 그 시련들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분들의 믿음들이 아름답고 부러운지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분들의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그분들의 그 본 색깔이 하나님도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1절의 말씀에서도 힘든 노동이, 그리고 그의 날이 품꿈의 날과 같이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그러면서 3절에는 내가 여러 달의 고통을 받으니 네,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네, 참 그 품꾼들은 그 어려운 노동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잘 극복합니까? 앞으로 이 노동이 있지만 어렵지만 나중에는 돈을 받을 것이다, 싹을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러한 종들도 그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그러한 상이 있을 것이다, 쉼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실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한 쉼도 없었고 그러한 보상도 없었고 보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네, 나중에 보상이 있었긴 하지만 그가 보기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통이, 그리고 자기의 상황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가망성이 전혀 안 보인다는 속에서 그가 결론적으로 자기가 살고 싶지 않다는, 네, 그러한 결론을 맺는 욥의 그러한 솔직한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또 이렇게 보니까 밤에도 잘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4절에 새벽같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실은 어느 정도 잠 자면은 노예들도 그렇게 하루 종일 노예 생활 하다가 그래도 밤에는 쉼이 있습니다. 쉬지 못하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국가에서 고문당하는 고문 중에 하나는 감옥소에서 죄수들을 잠을 못 자게 한답니다. 네, 계속 고문하면서, 네, 깨우면서 그렇게 고문을 한다는 것이죠.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은 밤이든 낮에든 고통 속에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도 그렇게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네, 그리고 나는 바람같이 그냥 잠시 느낄 수도 있지만 보이지도 않고 지나가는 인생이구나, 없어지는 그러한 구름 같은 인생이구나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름처럼 9절에 보니까 사라져 없어진 같이 죽음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질 못하리니.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참 그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관역으로 삼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울 수 없으니까. 우리의 고달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죄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하나님 외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제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향해 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유는 하나님이시니까, 네,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 연약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하나님의 관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3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계속해서 질문입니다. 까라는 그러한 뭐 이렇습니까? 저랬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런 까가 계속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 과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어려울 때 하나님께, 네, 그렇게 물어보는, 네,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욥은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면서 그 질문도 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 욥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응답을 받은 욥입니다. 그래서 그 욥의 고통이 그렇게 심했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욥의 모습을 볼 때 참 그게 은혜입니다. 실은 새 친구들도 욥을 위로를 못 주고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하였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들으면서 그는 더욱더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주신 아무것도 낭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욕도 칭찬도 다 욥에게는 은혜이고, 그리고 욥 나중에는 욥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입니다. 그러면서 실은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기 보니까 특별히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제발 나 고통스러운데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가만히 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붙잡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서 이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둬 달라고, 나를 찾아오지도 말고 나에게 말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둬 달라고 그런 부탁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선은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계속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분들이 못 매달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그분한테 또 이렇게 때 맞춰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을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기 실은 17절에 나오는 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런 말씀이 또한 시편 8장 4절의 말씀, 다윗의, 그렇지만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하심을 또 긍휼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이러한 슬픔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중에는 기쁨 속에서 똑같은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나님까지도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어려울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참 돕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참 올바른 생각과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우리를 그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어느 상황에서든지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 그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이자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욥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지만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필요하니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도 그 영혼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들을 사랑하며 그분들을 위해 그렇게 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업어 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 시인의 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욥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렇게 오히려 떠나간 인생이 낫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인간은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 죄인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물어보며 하나님을 기다릴 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변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듣는 귀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잘 들으며 그 영혼들 위해 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이경원사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